사도행전 3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목받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사모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고, 또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피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좀 주목해 줬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가요? 내가 잘했을 때에는 주목받기를 기대하게 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게 흠이 있을 때는 나 잘못 없고 제가 그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하고 말하게 될 때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칭찬받고 박수받아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그걸 낚아채서 대신 박수받고 칭찬받게 되면 그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일단 분하죠. 그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화를 울화라고 그러고, 그 울화가 쌓이고 쌓여서 생겨난 것이 우라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시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셨고,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그때도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느냐? 세상 모든 상황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하나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생활뿐만 아니라 육신 이후에 내세에 우리가 영으로 사는 그 생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살아갈 때나 또 육의 인생이 마치고 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희로애락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맞추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성경 뒷부분에 가니까 이 사람이 한 40세가 되었다고 그래요. 성전문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주목받기를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면 나 같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당신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으니 당신도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기 위해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린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를 주목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의 당당함, 그 넉넉함을 가지고 구걸하는 자를 보며 우리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나를 보라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에게 돈보다 더한 줄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병든 사람에게 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말하기는 쉬워요. 전화로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병 들어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사람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멘트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지게 된다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마치고 나서 고쳐지게 된다면 기도합시다 라고 처음에 말 꺼내기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런데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두고 보자 하고 같이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참 기도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당당하게 뭔가 해줄 것처럼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놓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 마친 후에 그리고 장담한 후에 먼저 말 꺼낸 후에 그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눈총, 그 마음의 눈총들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그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갈등을 전혀 느낄 필요도 없고 아예 그런 걱정은 하지도 않은 듯 구걸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나를 보시오. 네가 기대하는 돈이 있어서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다른 줄 것이 있어서 당당하게 너를 부른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네가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네게 주노라, 네가 받아라 라고 거린을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주목하게 했던 것은 주님께로 받은 것을 전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주목하라고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뭐였기에 돈도 없으면서 구걸하고 있는, 돈을 구하고 있는 자를 불러서 자기를 주목하게 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만 당당히 한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할 만큼 말만 당당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지금 주었다. 주었으니 네가 받은 것을 네가 이제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받은 자가 줬다 그러고 난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것을 확신할지 불확신할지 모르고 있을까 봐 받은 자가 받은 것을 확신하도록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들은 무슨 담력으로 성전에 누워있는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과 걸을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한 시간들이 길었던 것, 많았던 것, 그 수련의 시간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것도 실험 삼아 쥐약 먹으면 우리도 죽어요. 지금 자기 수련의 시간들을 테스트하려고 지금 그 엉뚱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나,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해야 하고 그는 그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죽으신 것을 봤고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살아나신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분명한 사실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신 분과 내가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게 했던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우리를 사용하시기 주고 싶으셔서 너에게 그것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하며 자신을 주목하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명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 죽으셨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사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당신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주목하라 하고 말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잘 살아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어서 뭐가 대단해서 그들에게 나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불쌍해서 주목하라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게 주목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증거, 그 이유,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를 주목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주목하세요. 어색할 거예요. 나를 주목하세요. 내가 널 잘하는데 뭘 주목을 하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목하세요. 이 얘기는 나를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마 다시 한번 되묻게 될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주목하라, 주목하게 해라 하니까 야! 해서 나를 쳐다보는 그런 주목은 아닙니다. 지금 잠깐 졸고 있다가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그런 주목이 아니에요. 어떻게 앉다 보니까 저를 쳐다보고 앉아 있어서 나를 주목하는 이 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듣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4절에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주목시킵니다. 우리를 보라 하고 주목시키더니 12절에 가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물론 중간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만 앞뒤 잘라놓고 앞에 것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런 장면 할 때 있죠? 야! 쳐다보니까 뭘 봐? 이럴 때 있죠. 우리 가끔 여기다 손가락 대고 쿡 찌르면은 탁 돌리면 쿡 찌를 때 있죠. 야! 하고 소리 지르니 쳐다보는 사람한테 뭘 봐? 하고 장난하는 것 같은 이런 오늘 4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보라 라고 자기들을 주목하게 했다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보라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무슨 다른 내용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전달할 것이 있는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이 내가 나한테 있을 때는 나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있으니 나를 주목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네가 받기 위해서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받은 그것은 내가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도 주님 봐야 되고 너도 주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게 돼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도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왜 주목할까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결정들이나 좀 보자 하고 뭐 그렇게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나를 주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들을 유심히 쳐다보며 여러분들을 주목해야만 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들어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정도의 이 생명을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는 것으로, 그들이 나의 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이 죄의 생활에서, 무거운 짐을 진 그 생활에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야만 하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그들이 보고,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그 잡아 일으키는 것처럼, 그때의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줄 것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향기래요. 자 보세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그 향기를 킁킁거리고 맡는 자들에게는 냄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이 얘기는 뭐냐?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그 냄새가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얘기는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로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리 존재만 해도 느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어디 밥 먹으러 가면요, 목사는 신기하게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 같은데 그러면 진짜 거기서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맡게 된대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이 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고 내가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 명분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내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의 역량,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기도의 양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있다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내 개인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으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그를 일으키게 되었느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넘겨주었고 재판자리에 너희들이 신고하여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 것으로 놓아주기를 풀어주려고 그가 결의했던 것을 너희가 그들 앞에서 아니라 하고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그 살인한 사람, 바라바 살인한 그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면서 예수는 죽여라, 생명의 주를 죽여라 하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재판자리에 너희들이 넘겨줬고 빌라도는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함에도 너희가 거부했고 밀란과 살인으로 잡혀있던 감옥에 있던 그 바라바 그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넘겨달라고 너희가 구하였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현대인들은 난 아닌데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 거부했었고 언제 죄인 풀어달라고 그랬고 언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이 말을 오늘 현대인들이 들으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겁니다. 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이유가 있죠.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 죽게 해달라고 소리는 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을 나는 거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네가 죽였다. 생명의 주를 네가 죽였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도 예수께서는 너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도, 내가 들어도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처럼 달리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증인이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우리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목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지 못하는데 나 살림이 그런데 날 주목하래 뭐하나. 여러분 이런 기준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를 그들에게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참 돌이킬 기회가 없다. 할 만큼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주목하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를 주목하며 보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시선도 그때부터는 주님을 향해 봐야만 합니다. 순종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마치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예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의 시선에 그 어린 나귀가 눈에 들어왔듯이 나를 주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대가는 기대하지도 말고 조금의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가장 당당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목하게 되는 시선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참된 목소리가 그 향기가 더욱 바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은혜를 주신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세상이 나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경건, 나의 능력, 내 수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보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 어디에 있든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요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이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나는 주의 일하심을 주목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주목합니다. 결코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주목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새기신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깊이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일하심을 주목합니다. 나는 주님이 일하심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오늘 또한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가 보고 현혹되는 일이 없이, 유혹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나를 주목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상해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축복의